오늘 주제가 누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가 누가일까요? 누가는 누가입니다. 신앙생활은 부호다. 신앙생활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를 거쳐서 말줄임표로 끝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질문하고 물어보고 여쭈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항구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하고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응답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문은 부호를 가지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느낌표가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펼쳐주시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말줄임표로 참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는 유구무원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호를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도마가 제일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나중에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도마밖에 없어요. 의심이 변해서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세월이 지나가면 간증거리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안 좋아졌느냐? 감탄사가 사라지면서부터 한국 사회가 안 좋아졌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인정이 많고 풍악을 즐기고 흰옷을 즐기고 가물을 즐기는 백성들이 아주 한국 사람들은 멋이 있는 사람 옷을 뽀얗게 입고 여러분 앙드레 김처럼 옷이라도 뽀얗게 입고 그런 백예민족 순결한 백성들 아주 멋을 아는 사람들 풍류를 시조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감탄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IMF가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느낌표가 사라지면서부터 집구석이 경제가 사회가 어수선해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느낌표의 삶, 감격시대, 감동적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부호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누가는 누굴까요? 누구가 누구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게 자기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기 설정. 자기 정체감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집에 가면 현명히 아빠고 포도원교회 가면 담임 목사고 여기 왔을 땐 지금 감사고 제가 나라에 돌아다닐 때는 국민이고 부산시에 왔다 갔다 하면 부산 시민이고 사람은 자기 정체감이 아이덴티티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참된 자기, 참된 자아를 찾아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 자기를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내가 누구냐? 자기 설정이 중요해요. 아이덴티티가 중요해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군대 말로 사람은요 줄을 잘 서야 되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장소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이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골키터다 스트라이커다 이런 사람은요 위치 선정이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조금 있으면 볼이 여기 오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볼이 오면 서거저가기 한 방 박아 놓는 거예요. 근데 축구 못하는 것들은 벌떼같이 볼만 따라다니다가 찬스나만 똥볼 냈다 지르는 걸 동네 축구라고 그래요.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요 볼의 흐름을 압니다. 볼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위치 선정을 잘하는 분들이 축구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감각적인 위치 선정이 좀 위치 선정.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웃을 섬기고 부부지간에 돕는 배필이 되고 이걸 순서를 바꿔서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래 되면 집구석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거리 유지를 잘해요.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운전이 여러분 안전 운행이 되든지 사람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되고 감각을 잘 영적인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유쾌, 상쾌, 통쾌하게 여러분 영적인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감, 자기 설정을 잘, 자기를 또라이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또라이같이 살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하게 살아. 여기서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자꾸 볼 줄 알아야 돼요.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지 말고 비교 논리를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보고 뭘 하셨는가, 자기는 나는 누구인가, 누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자기 설정이,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배용준이가, 이영애가 여러분 그런 드라마를 출연할 때 보면 배역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씁니다. 배역에 대해서. 깡패 배역을 맡으면 깡패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옷을 입고 나오면 태완 사신기인가 그러면 또 왕으로 나오고, 여러분 내가 어떤 배역으로 설정이 돼, 어떤 배역을 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각자 사명을 맡기고 사랑을 맡기고 사역을 맡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중요해요. 어떻게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저는 강사입니다. 강사. 부흥 강사예요. 부흥 강사로서 제가 제 역할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예배자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내 자리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배역이죠, 배역. 배역을 잘, 이 감당을 잘해요, 감당을. 오늘 저는 성경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는 누가인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누가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 누가는 누구인가? 성경에 누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누가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첫째 보면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경험이, 체험이 생활 중에 있었던 간정자입니다. 한마디로 간정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간정을 남깁니다. 간정. 성도는 죽어서 여러분 간정거리를 남기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 추억이 사례 발표할 게 있어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추억 속에서 기도와 응답과 소원과 응답과 그 삶 속에서 영적인 추억거리가 있어요. 추억이. 사례를 발표하는 걸, 이거를 여러분 이게 간정이라고 해요. 영적인 경험, 체험신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체험신앙. 간정거리.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요, 공감대가 많다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많다는 거예요. 느낌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는 누구냐?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자기들 쭉 살아온 생활 속에서 할 말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팩트가 많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강 사이에서 기도하다 응답받고 인도함받고 사역하고 선교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한마디로 간정을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 두 번째 2절 보세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에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부설던 사람들이 많은지라.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데요. 누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씀의 목격자가 돼요. 목격자. 두 번째 목격자가 목격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라는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런 역할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뻔때를 이루다. 성경을 보면서 요셉은 저렇게 살았구나. 모세는 저렇게 살았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빌립보 4장 11절부터 보면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디 갖다 놔서 무슨 역할을 맡기든지 오케이, SK. 그게 여러분 그 적응력. 하나님이 부탁하신 자리에서 살아남고 사역을 감당하는 게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카멜레온처럼 변화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급변합니다. 세상은 지금 초스피드로 흘러가고 정보 홍수 시대에 막 그냥 뻥뻥 떠내려가기 십상인데 띵하게 해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 정체감, 아이덴티티에 혼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라는 한 사람이 탁월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역할 감당을 했냐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믿음이 좋은 분을 모델을 삼아서 샘플을 삼아서 역할 모델을 삼아서 바라보면 나도 저분처럼 찬송해야지. 나도 저분처럼 기도해야지. 아따 얘기 들어보니 내 같으면 딱 자살했겠다. 저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저렇게 자살도 하지 않고 저렇게 돈도 안 되는 집구석에서 행복하게 웃고 살아갈까? 신비한 매력이 있는 사람, 영적인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는 사랑받는 아들 역할 잘하고 머슴살이 역할 오케이 SK, 제수 역할, 총리 역할 무엇을 맡기든지 감당이 되는 감당이. 모세 보세요. 3달 만에 동동 떠내려가다가 공주 집에 가서 또 40년 동안 또 로열 코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 하나 죽였다가 또 뽀록날까 싶어서 야간 도주 턱게 가지고 미디안 광야 신학교 40년 재수해가지고 덜판에서 40년 동안 썩었다가 80에 또 대권을 맡겨서 정치 지도자로 세우니까 오케이 SK. 나이를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미디안 광야든지 애굽의 왕실이든지 여러분 어디 시내산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그곳에서 능히 감당했던 사람, 적응력이 탁월했던 사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미션 파서블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능히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요, 거시기요, 머시기요 이렇게 된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디 갔다 놓던지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처.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허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허리가 안 돌아가고 적응력이 떨어지고 그게 여러분 순결하게 그게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백의 민족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나는 국어만 사랑하리라.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 가서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일본 가서는 쑥맥같이 지나고 중국 가서는 띵호와 갸우뚱밖에 몰라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좀 시원찮아도 일본 가서 아리까리하고 독일 가서 애매모호하고 아프리카 가서 긴가민가하고 프랑스 가서 알쏭달쏭하고 이게 지금은 다국적인 지금은 여러분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면 언어고 어디 갖다 놔도 그걸 감당이 돼야 감당해. 순수 단일 민족을 자랑하면 안 돼요. 지금 영어도 잘해야 되고 일본어도 잘해야 되고 중국어도 잘해야 사업이 되고 비즈니스가 되고 사역이 사랑이 됩니다.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멀티하게 부르시는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멀티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릴 땐 여러분 예배자지만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또 아빠요, 엄마요, 할아버지요, 내일 아침 되면 또 출근하면 또 회사원이요, 사업가요, 어떤 직종, 어떤 위치, 어디에 갖다 놓든지 일체의 비결을 터득해서 오케이, SK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좀 누가가 누구냐 이걸 살펴보면 된다 이 말을 좀 하거든요. 누가는 누구냐? 첫째 그는 간정자였다. 두 번째 그는 목격자였다. 말씀의 목격자.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으로 창조하는 교회,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구호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말씀 설교 한 편 잘 들으면요. 찬양 한 곡 잘하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말씀이 여러분 살아 운동력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막 가슴이 물밀듯이 이게 은혜가 밀려와 봐봐.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내가 말씀을 붙잡지만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말씀 한 구절이 가훈이 되고 촛대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고 주의 말씀 한 구절만 의지하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인데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작동을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이 10달 된 것보다 낫다니까요. 말씀의 역사하는 목격자, 위트니스. 말씀의 정인이요. 목격자가 되는 목격자가. 여러분, 말씀의 정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듣고 본 게 많아야 돼요.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들었네.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집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를 하고 주중 주일날 예배를 지나고 그 말씀을 듣고 자란 말씀의 정인들이 비추는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의 정인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위대한 것에 대한 정인들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목격자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오늘 찬양처럼 살아계신 줄 알 때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선포를 해야 돼. 선포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를 하고 대언을 하세요. 그러면 악한 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씀의 목격자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일꾼이. 일꾼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꾼이 되지 말고 사람은 일꾼이 돼야 돼요. 꾼이라는 건 여기서요 전문가를 말해요. 전문가. 저 사람은 꾼이다 할 때 그 분야에서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미숙한 걸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러 갈 때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겠어요? 마음씨 좋은 의사한테 가겠어요? 의사가 수술해놓고 어머 죄송해라 죽었다 그런데 안 갑니다. 의사는요 생긴 건 그 시기 해도요 실력 하나는 저분은 대한민국에서 저 분야의 1인자다. 실력이 있어야 내 몸을 맡기죠. 이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일꾼이 돼야 돼.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의 자질과 수준과 인격과 신앙이 좋아서 목사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시고 신학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선수되고 하다 보면 도사되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요? 내가 자격과 수준과 인격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이 일을 맡겼을 때는 부탁하셨을 때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지혜도 물질도 사람도 인기도 막 붙여주십니다.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라고요. 쓰임받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아플 틈도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게 하십니다. 쓰임받을 때 꽃은 필 때 화려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감당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는 성가대원이다. 성가대원은 성가대원 유니폼을 입고 성가대원같이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앉아서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목청이 트이고 음감이 생기고 귀가 열리고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성가대원 몇십 년 앉아있으면요 목청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건 좀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모가지만큼은 목소리만큼은 참하게 나온다. 너는 성가대원이니까.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 조절해야 되고 함부로 목도 안 써야 되고 금요일 토요일 되면 벌써 주일날 찬양대 쓸 거 생각해서 컨디션 조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찬양대라는 직책을 감당하다 보면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 성가대 때문에 내 인생이 다이어트가 돼요. 성가대를 앉아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묻지마 관광 가자해도 못 가는 거예요. 성가대를 앉아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몇 박 어디 여행 가자 하고 누가 좋은 거 소개해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가대 연습해야 돼. 성가대 써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 직책을 내가 사모하면 직책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일꾼이요. 여기 보면 여길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전문적인 것도 여러분 매일 30분만 해가지고 10년만 투자해보세요. 그 분야의 박사 되죠. 도사 되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일꾼. 말씀꾼이 아니라 일꾼이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페셔널, 무엇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오늘 집사님이 나중에 헌금할 때 특송 좀 해래도 그냥 하지 뭐. 핀치터 그냥 중간에 나와서도 야 진짜 저분 너무 잘한다. 갑자기 5분 만에 독창을 시켜도 갑자기 앞에 줄 나와서 다 중창하세요 해도 하지 뭐 까짓 거 뭐.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응급 상황에서도 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핀치히타로 나가서 히트 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그런 수준 있는 사람은요 어려울 때 진가를 난세에 여러분 영웅이 나온다고. 어려울 때 정치가 혼란할 때 충신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실력파가 진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지 말씀꾼이 되지 말아요. 이 사람은 일꾼이라고 자기를 좀 쭉 소개하는 거예요. 일꾼된 자들의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드느라. 저술가가 뭡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은 성경을 2권이나 기록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거의 4분의 1에 되는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신약 성경에 여러분 2권을 기록한 저술가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작품을 남깁니다. 작품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글을 쓸 줄 좋아하고 글을 쓸 줄 알고 글 쓰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기록을 남길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작품을, 여러분 한송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소쩍새가 봄부터 울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작품을, 저술을 남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시대는 교통수단도 통신수단도 필기도구도 없던 시대예요. 그 시대 무슨 뭐 노트가 있었겠어요? 잉크가 있었겠어요? 종이도 없고 펜도 없던 그 시대에 이분이 붓을 든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지금 해나가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나면 성격도 변하고 예수 믿고 나면요 체질도 약간 바뀐다니까요. 소심한 사람이 겁쟁이가 담대해지고 겁을 상실하고 적극, 담대, 낭만, 진치. 아싸,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보라. 살아가면서 간증을 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할수록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러니 사랑하고 적극, 담대, 낭만, 믿음의 보좌 앞에 쑥쑥 나가는 거죠. 주여 갑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사명을 확인해 주시고,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덩달아서 복을 받고 보너스로 복을 받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선물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좀 쭉 해나가는 걸 말해요. 5번째,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걸 쭉 붓을 든 사람이다. 붓을 든 사람이다. 의사는 여러분 메스를 뜨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의사는 이상한 의사예요. 펜을 든 의사예요. 펜을 든 의사. 내가 의사로서 여러분 칼을 들고 수술을 하면 몇 명만 나가서, 근데 붓을 들고 글을 쓰면 지금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여러분 역사서는,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한 권밖에 없는데 그걸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이 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상 선교, 문서 선교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길 가다 너무 집에 한 장 던져 놓으면요, 그 아줌마는 던졌는데 아줌마 안 보고 집에 있는 아저씨가 보고 아들이 화장실 가서 그 읽어보고, 이게 굴러다니는 전도지가, 아니면 영상 여러분 이렇게 방송 선교가 얼마나 이 방송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이게요 온 세계로 다 나가. 미국에도 나가고 뉴질랜드도 나가고 아프리카도 나가고 선교지도 나가고. 이 전파라는 게요 국경을 초월하고 안방도 없고 뒷방도 없고 골방도 없고 침실도 없고 병실도 없고 막 들어가는 게 전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붓을 들고 글을 쓰는 사람, 의사 선생님이지만 의사 손에 메스가 안 있고, 이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인데도 붓을 들고 있었으니까 작품을 남기고 글을 쓰고. 그 시대는 통신수단이 최고가 이거예요. 그 시대는 최고의 통신수단이 편지였잖아요. 편지하노니 문안하노니. 그때는요 두루마리 적어가지고 읽어보는 게 그게 전부예요. 무슨 팩스가 있었어요, 핸드폰이 있었어요. 핸드폰은 안 되지만요 헤븐폰은 걸면 걸립니다. 이분이 붓을 든 사람, 붓을 든 사람. 글을 쓸 줄 알고, 여러분 붓을 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요 글 쓰는 사람입니다. 조용하게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있어요. 스테이크를 씹는 재미를 알듯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요 한 10년만 적용하고 나면요 박사가, 도사가, 신사가 다 됩니다. 점점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신사 죽인 사람이 되죠.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까. 말씀만 계속 묵상해 나가도요.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을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콰이트 타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나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 인격이 변화가 되고 체질이 바뀌고 심성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줄 알고 붓을 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붓을 든 사람이요. 오늘 보면 이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좀 편지가 있냐.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조선이에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 책을 2권을 써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만큼만 신경을 써보세요. 한 사람한테 책을 2권을 써다 바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노력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얼마나 그 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차근차근하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났을 때 집안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동창회를 가든지 가족 모임을 할 때요 30분이든 5분이든 복음을 딱 제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분마했으면 한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꿀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복음을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이 세상을 그 사람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소개 복음을 제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책을 2권의 분량을 소상하게 예수님의 내력 히스토리에 대해서 저술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 투자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숲을 바꾸고 숲을 가꾸고 숲을 보기도 하지만 한 그루 나무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무리, 대중, 다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500명이에요. 500명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 성천하신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런 500명뿐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뒤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요. 120문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70명 전도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코그룹으로 핵심 제자로 더 끼고 댕기는 제자가 또 3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항상 나옵니다.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치료해 주시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 주시고 대중을 향해서 일반 무리를 백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럼에도 이게 숫자가 있는 거 숫자가 보면요. 집중. 그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인간 사오정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해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웅변학원을 다녔어요. 걸핏하면 디비 쪼고 기도하라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 자빠져 자고 일어나가자 하면 칼 꼽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잘라버리고 예수님 나타난다 하면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첨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돈키호테, 자충, 우돌 엉망진창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보면 우린 참 저런 걸 수제자라고 참 예수님 어지간히 속 터질 것 말귀를 알아들어요. 싸가지가 있어요. 쏘가지가 좋아요. 그런 무식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집중하신다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또 나타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추적 60분 해가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항복하고 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을 설교 한 판 하면 3,000명이 얘기했는데 요즘 어떤 부흥사가 요즘 어떤 여러분 박사가 어떤 교수가 와서 설교한다고 3,000명 안 뒤집어집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그 한 사람 베드로를 인간 만들려고 베드로를 사람 만들려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천지를 우주 만물을 상대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니까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또 그런 사람이다.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끝까지 집중해서 엄청난 저수를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투자해서 허비해서 쏟아부어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본업은 의사입니다. 의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전문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전문 박사 영역에서 그 분야에서 내가 최고인 것 같지만 그 전문 영역에서 주를 인정해야 돼. 이 사람은 의사였지만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끝까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의사라는 여러분 지금은 목사는 못 들어가는 데가 많지만요. 의사는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탤런트 미션. 지금은 은사 선교라고 전문인 선교 시대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면요. 어디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그 기술을 내가 갖추어 연말해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선교가 됩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 종사하는 분야에 있으면 탁월해야 됩니다.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의사라니까요. 의사가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 사람이나 만지면 안 되지만 의사는요 아무 사람이나 다 쳐다봅니다. 비껴놓고 쳐다보고 사진 찍어 엑스레이 놓고 쳐다보고 이빨 벌리래 가지고 의사 앞에 치과 의사 가면 이빨 다 벌리죠. 누가 이빨 다물어요? 의사는요 속을 내장까지 다 쳐다보는 분 이분이 의사로서 그는 전문적인 직업 영역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던 사람, 탤런트 미션, 은사 선교를 한 사람.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적인 실력 있는 사람은요 5대양 6대주 제3세계 중동지역 어디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는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이분은 자기 의료의 은사가 가지고 은사, 독특한 의료라는 탤런트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 이런 비행기 타고 갈 때 한 번씩 보세요. 방송합니다. 혹시 여기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시면 좀 연락 주세요. 아니 지금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지금 사람이 환자가 생기면 요거 비행기 안에서 수술을 하고 있어요. 어떡하고 쓰고요. 아까 전기도 없는데 거기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길 때 방송으로 혹시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만 계셔도 일단 마음이 편안해. 그분이 수의사라도 일단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내 몸을 알고 저분은 나를 살려줄 수 있다. 고비를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의사 선생님만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한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침없이 선교를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주치 누가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만큼 이 누가는 자기 의료라는 특수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니까 멋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선교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선교를 하는 게 아니고 애물단지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의사로서 전문 영역에서 자격을 가지고 했다. 자기 전문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세요. 자기 전문적인 은사를 탤런트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내가 하는 그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은사를 총동원해서 내 탤런트를 총동원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되죠. 교회에 유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쪽으로 이 사람은 의료라는 탤런트를 선교하는데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써먹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역사가.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여러분 체질이 역사도 생리가 있다. 역사에도 여러분 주기가 있거든요. 사도행전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이 사람이 아주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람이 역사의식이 있어요. 역사에. 흘러가는 세월 같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세종대왕 시대 때나 주몽 시대 때나 지금이나 삼각관계 비슷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았지만 그때 왕궁에 살아가는 꼬라지나 그때 연애하는 스토리나 비슷해. 그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DNA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국 사람들 여러분 유태인들하고 한국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유태인들은요 역사를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지만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잊지는 말아야지. 이게 그 사람들 주제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기억을 잘 못한대. IMF 터지면 허리띠 잘라매고 겁먹이 운동하다 1년 지나면 알랑꼴랑하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망각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비참한 과거를 빨리빨리 잊어먹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져서 TV에 막 생난리 쇼를 해도 2달만 지나가면 감쪽같이 잊어버린다. 유태인들은요 과거를 잊지를 말자. 더러웠던 시절, 비참했던 시절 우리 조상들이 600만 명이나 죽어나갔지 않냐.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기억하는 백성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기억하는 백성들이 유태인들이라면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약하다. 중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셉니다. 이번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런 폭력적이고, 그것들이 뭐 성화봉송 우리는 그거 경호하는데 뭐 엉뚱한 데서 터져가지고 뭐 경찰도 두드려 맞고 기가 막힌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왜 저래 별난가? 중국 사람들은 고사성어가 많다는 거예요. 옛날부터요. 고사성어는 거의 내자로 나가잖아요. 영웅호걸, 천녀유혼, 영웅본색, 영화 제목입니다만은 중국은 거의 보면 뭐 호사다마,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많아. 중국 고사성어가 요 많기 때문에 조상들이 그 역사적으로 교훈을 삼아 콤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고사성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해야 돼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영적인 속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응급 상황에서, 돌발 상황에서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서 말씀 한 구절 붙잡으면 역사가 해결이 됩니다.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사람은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약 성경 최초의 한 가지밖에 없는 역사서를 저술한 사람이가 역사가라. 역사적인 안목, 역사적.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오늘의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영적인 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영적인 일기를 적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빠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옛날에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 시루라고 봤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쑥 흘러가고 마는 것 같지만은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안 흘러가면 콩나물이 썩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이 줄줄줄 흘러가지만 콩나물은 깨끗하게 잘 자라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회개 한번 한다고 세례 받는다고 성가대 앉는다고 다 좋아지는 건, 여기도 또라이 같은 것도 있고 날라리도 있고, 사람이 한 번에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전히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여전히 미숙하고 공사 중이고 잡은 것도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존재지만, 문제는 방향이 다릅니다. 내가 10년 전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헤매지만 계속 헤맨다니까요. 사람이 평생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뺑글뺑글 헤매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축복받고 또 심판받고 자빠지고 질질 울고 회개하고 회복받고 알랑꼴라리하고 또 자빠지고 교만 떨고 심판받고 맨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철이 될까?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 사람이 될까?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미완성의 존재에 우리가 미숙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 뭐가 다르냐? 이때 보라, 10년 전에 그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보면 이따만큼 변화가 돼 있다니까? 감이 오십니까? 이따만큼 지금 변화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헤매고 그때도 헤맨 그 상황은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이만큼 변화의 성숙의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헤매는 것도 급수가 다릅니다. 똥도 청이 있다고요. 똥물도 파도가 있다고요. 이게 다 급수가 달라, 급수가. 헤매면서도 차원 있게 헤매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헤매지만은 차원이 여러분 이만큼 변화, 이만큼 올라서버립니다. 이만큼 변화의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점점 찬란하게 멋지게 매력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견인해 가시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갈 자신도 없고 지옥 갈 자유도 없고, 한 번 걸리면 주님께서는 작정된 자를 기어이 끌고라도 강제로 견인을 해서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나는 누구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신약 성경 역사를 유일하게 기록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10대까지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수많은 역사 동안에 자기가 몸으로 진료할 수 없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치유하고 테라피를 이룬 사람이 누가 아니겠어요? 역사상 뺄 수 없는, 누가를 빼고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누가를 빼고 신약 성경 초대교회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누가를 빼고 사도 바울이 없어요. 누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고, 누가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고, 누가 때문에 역사가 존재하는 거예요.